오늘 함께 할 말씀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죠. 고센 땅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 가족들 가운데 이제 바로가 그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숫자가 2절에 보면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는 요셉과 더불어 12명입니다. 12명인데 왜 5명만 택해서 그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아련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했고 5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오면 뭐든지 다 5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완전한 수는 7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완전한 수를 5라고 생각합니다. 5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 베냐민이 형제들과 더불어 요셉에게 왔을 때 그 베냐민 앞에 상을 차려줄 때 보면 다른 형제보다 5배를 더 주었다라고 기록한 것도 그 완벽한 대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또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그 바로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5명을 택해서 이 바로에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그 지혜가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죠. 요셉의 지혜는 바로가 흡족할 만한 마음에 들 만한 처분을 그가 미리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난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이제 가뭄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양을 목양하길 원하는데 4절에 보면 그 양떼를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실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라는 말하고 또한 그 이어서 보면 이 6절에 보면 또한 바로는 그 야곱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들은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바로는 거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우리 이민사에서 마치 이와 같아요. 거류하러 왔다라는 말은 내가 이곳에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임시 일하러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뭄이 끝나면 기근이 풀리면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거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바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시민권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에 거주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하며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직업을 허락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요, 가축을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이 애굽에는 기록에 의하면 약 3,200명 정도가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 그들의 수장으로 누구를 삼냐면 이 요셉의 형제들을 그들의 수장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이 바로가 요셉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큰 직임을 맡기는 거죠. 이 형제들은 요셉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바로는 그동안 보아왔던 거죠. 7년 대 풍년 때 어떻게 흉년을 준비하는지 보아왔고, 또한 요셉은 사심없이 그 애굽과 바로인 본인에게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요셉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그에게 그렇게 큰 직임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열심으로 일하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의 전체가 다 나와 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나자 이제 요셉이 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이 왕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야곱이 아주 이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바로는 신의 존재입니다. 바로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곧 자기는 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인데 이 처음 본 노인이 와서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야곱이 이런 그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과 같은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30여 년을 살면서 그 지역의 문화 문명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바로 앞에 바로가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를 축복하겠습니까? 여기엔 중요한 하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의 대를 이어받은 사람이 나 야곱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 그 축복의 권세를 이삭으로부터 자기가 속이는 자가 되어서까지 에서에게 빼앗아 왔던 그 축복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란 땅까지 가서 자기 삼촌에게 속고 그래서 원치도 않는 이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 온갖 고생을 다 해왔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해오면서도 그 대가를 치르면서 받았던 그 축복의 권세, 그 축복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가 지금 지상에 있는 왕과 같은 존재, 지상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권세가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이 바로는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 가뭄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어지고, 또한 그와 더불어 그는 튼튼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또한 여러분들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축복의 통로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복덩어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바로가 이 바로의 이 리액션이 재밌습니다. 받자마자 바로가 요셉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했겠죠. 처음 본 노인네가 와가지고 자기를 축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황당한 마음에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이 신이 나를 축복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이 야곱이 이 130년을 살아온 세월이 어땠습니까? 그가 장자권을 얻고 나서, 축복권을 얻고 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 살고 그곳에서부터 고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고생을 다 했습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며
외삼촌의 그 양떼를 보살피며 엄청난 고생을 해왔고 또한 그 고생의 대가로 또 큰 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 나그네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다. 이 나그네라는 말이 뭐예요? 나그네. 여행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특별히 나그네라는 말은 여행자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는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집 앞에 누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가 이 땅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동네에 나그네가 왔다고 한다면 그 땅을 지나가는 거지 그 땅의 소유를 갖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그 야곱은 많은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인 나그네.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두지 않는 그런 나그네의 길이 인생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나그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인생의 목적지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나그네 길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의도와 달리 험하고 험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험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야곱처럼 나그네된 삶을 산다라는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주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그 기근이 극심해져서 7년 대기근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때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을 모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까지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이제 소진한 것이죠. 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돈은 은이었어요. 은덩어리가 돈이었습니다. 뭐 은을 이렇게 주화로 만든 게 아니라 은을 이게 저울로 재서 그게 은의 그 무게만큼 돈의 가치를 치렀던 것이죠. 그 은이 바닥난 겁니다. 은이 다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이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돈이 다 어디에 간 거예요? 바로에게 간 거예요. 바로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까지 갖고 오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러면 돈 떨어졌냐?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와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17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 양떼, 소떼, 나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말을 가져온 사람도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고요, 양을 가지고 온 사람도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주고요, 소를 가지고 온 사람도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주고, 나귀를 가져온 사람도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와 양과 이 말과 나귀는 그 값이 다 다릅니다. 당시만 해도 말이 가장 비싼 동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소였습니다. 그리고 나귀였고 그리고 양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값어치와 관계없이 그들이 먹어야 할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지혜로움이죠. 무엇입니까? 요셉은 백성들을 양식으로 지배하려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데 요셉의 행정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셉의 행정의 중심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데 행정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가져와도 1년 먹을 양식을 주고 소떼를 가지고 와도 1년 먹을 양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얻어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모든 가축들을 모아 바로에게 바칩니다. 근데 그 바로는 그 양떼 그 모든 가축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가축 관리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은 다 누가 관리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되게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미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또 다시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이제 우리 몸뚱이와 땅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몸뚱이와 땅을 또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요, 토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힉소스 왕조가 애굽에 새로 세워진 이 왕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이 왕조는 타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본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권은 당시에 단단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지방 곳곳마다 왕의 그 완전한 통치력에 의하여 장악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대기근을 통하여 왕이 온 애굽 땅의 토지의 주인이 되는 강력한 왕권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복덩어리가 들어오므로 바로가 복을 호박이 넝구채로 들어오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 하나를 쓰게 되면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정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덩어리로, 야곱처럼 요셉처럼 복덩어리로 보내주신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늘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요셉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말씀하신 바, 내가 너와 애굽에 함께 가리라 말씀하신 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축복의 통로답게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 축복의 통로는 진정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전도의 사역임을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냉담자들을 향하여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로 인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결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복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어 주시는 거룩한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 전도에
복음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성신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심령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냉담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이 성신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내시빌에 새로운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내시빌의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더욱 크게 타오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권능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주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이 생명의 복음이 넘쳐나는 거룩한 주의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도시가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늘의 부흥이 넘쳐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제 이 땅에 머물고 삶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다종교의 그 거짓 교리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송자 집사님의 장남 우리 홍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상한 다리와 상한 머리를 주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의 아픈 곳곳마다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백성답게 세상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영으로 결박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까?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자유함을 입어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야곱과 같은 축복의 통로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